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는 생업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요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굳건한 팔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둘만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나와도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같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생명체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다거나 말씀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얼마나 크게 확장을 시키시냐면 악한 사탄까지도 그 함께 살아가는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정말로 좋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셨어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세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완전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가게 하시지 않잖아요. 세상의 악함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이 죄성이 나를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사모하게 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요,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원토록 빛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해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애씀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 소중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자라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악함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리고 아픈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정금과 같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요, 더 힘있게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즐겁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적을 행하시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악은 만연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적들을 통해서요, 소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막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시죠. 46절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둘러쌌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둘러싼 상태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무리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던 중에 밖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가족이 밖에 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지금 너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를 찾아왔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흐름을 깨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좋은 뉘앙스로 왔다, 좋은 뉘앙스로 이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지금 너가 메시아처럼 행세하고 있고 지금 신령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봐라, 너는 이 사람의 아들이야, 너는 이 사람들의 형제야,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로 50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내 가족 맞아. 그런데 내 가족은 그들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내 제자들 보이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이 많은 사람들 너 보이지?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어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진정 내 가족에 합류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육신의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1대1로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소중하고요.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겠어요? 항상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참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야 되는 일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 모든 육신의 삶에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셨다. 이 고백이요,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믿음의 공동체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 내 애씀, 이것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요, 찬양하고요, 고백하고요,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온 땅 가득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각자를 구원해내시고 우리 각자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손주, 며느리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확장돼야죠. 내 가족은 내 딸, 내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다. 여기에 멈추거나 여기에 갇히면 안 돼요. 더 확장돼서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목사, 사모 다 가족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내 집이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내 이웃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이요, 아들이니 내 가족으로 확장돼야 돼요. 여기에서 또 머물면 안 되고요. 더 확장돼서 라오스, 태국, 또 터키,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도 품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연약한 자도 품는 것임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혼자 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너는 예수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너가 볼 때 예수의 가족들이 목수의 가족들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이야. 세상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하고요.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실천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살아갈 또 믿음의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고요. 더욱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죄성이나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이 또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각자 또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